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아멘. 꽤 오래됐는데 제 속에서요, 사라지지 않고 간직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를 인도했더랬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 청년 수련회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하루에 3번씩 설교했고요. 저녁에는 기도회 인도하고요. 또 청년들은 또 쫓아와서 얘기하자고 그러는 사람도 많고요.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될 고민들도 많아요. 3박 4일을 다 마쳤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 다 끝나고 내려가기 전에 뭐 배우고 뭐 느꼈는지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은 말을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겠죠? 이게 수련회 끝나고 마지막 저한테 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겠습니까? 1번, 당신이나 잘하시오. 너나 좀 살펴봐라. 이게 1번. 2번, 나만큼만 하라 그래. 2번, 3번, 네, 맞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죠. 제가 그 친구한테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대답이 나가야 맞겠습니까? 예, 3번이 나가야, 지금 남의 얘기라고 좀 쉽게 하시는데요. 막상 그 자리에서 들으시면 그렇게 안 돼요. 그 친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마가 넓었어요. 왜 이마가 넓은 게 기억이 났을까요? 걔 수련회 자리만 아니면 그냥 꼴발을 주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약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가 같이 흉볼 거 다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끝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1번 너나 잘해. 2번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게 아니라 3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밖에 안 되네. 3번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10년 20년 교회 다녔다고 그러는데 뭐 이거 좀 시비 붙었다고 그거 하나 못 봐줘? 라고 하면 되게 억울하고 되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게 속으로 내가 믿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번 달에 증인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살폈는데 마지막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냐면 믿음처럼 살아보려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처럼 되어보려고. 10년 믿었으니 10년 믿은 믿음의 사람처럼 말해보려고. 20년 믿었으니 20년 믿은 사람 그런 행동을 내어보려고 잘 안 되지만 원래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오늘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이만하면 됐지 당신이나 자네가 아니라 맞아. 믿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알아도 좋고
믿어도 좋은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에 남의 일이다, 원래 안 되는 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라고 도전하는 가슴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게 주님의 뜻으로 어떤 거냐? 오늘 빌레몬 이야기 그리고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원래 어디 있었냐 하면 골로새에 있었어요. 원래 누구랑 있었냐 하면 빌레몬이랑 있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왔는데 바울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과 함께 지내게 된 거예요. 그 오네시모,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는데 내가 부탁이 있다, 당부가 있다. 이제부터는 그는, 즉 오네시모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빌레몬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종이 도망왔는데 종을 돌려보내니까 누구로 여겨라? 형제로 여겨라. 이게 바울의 부탁이고 이게 빌레몬서의 전부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도전할 믿음. 첫 번째, 바울처럼 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1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10년 예수 믿은 사람이, 1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20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목표를 한 거는 더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종을 형제로 받으라고 합니다. 형제로 받아. 나랑 친해서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당신과 나, 빌레몬과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다. 전에는 사고치고 도망하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당신과 이제 가서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싸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첫 번째 순교에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바울이 전도여행을 계속 하잖아요. 전도여행할 때 혼자 안 다녔단 말이에요. 마가라는 젊은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젊은이랑 같이 다니다가 마가 고생스럽다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전도여행을 또 가요.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이 따라 나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이번엔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섰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 되라고 얘기해요. 한 번 도망간 녀석은 2번 도망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낙담했는 줄 알아. 얼마나 중요한데 도망간 줄 알아. 절대 같이 안 데려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 때문에 누구랑 싸우냐면 자기를 지도하고 인도하던 바나바랑 싸워서 헤어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종을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니 얘를 형제로 받아줘라고 그래요. 마가하고 너무 다른, 마가를 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나이 많이 들고 고생 많이 하고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고백은 얘가 내 아들이다.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여기는 상상의 부분이 들어갑니다. 어쩌면 오네시모는 감옥에 붙잡혀 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네시모는 원래 종이었으니까 로마에 오게 된 다음에 바울 일행이 이 심부름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감옥 옆에서 시중 들라고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예수 믿게 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됐어요. 도망친 종을 그렇게 여겨서 보내요. 여러분들은 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바울은요, 감옥에서요, 나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하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손해가 나면 책임지고요. 아들이 가서 사고 치면 갚아주는 게 아버지고 부모예요. 내가 아들이라고 말하고 빌레몬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얘가 종으로 도망가서 너희가 손해가 난 거 안다. 그리고 어쩌면 도망갈 때 그냥 맨손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손해를 많이 끼치고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갚아줄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마가는 그렇게 잘라내고 나중에 만난 도망간 종으로 만난 이 사람은 아들로 품을 수 있겠을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린 비결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괴로우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위험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할 때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 속에서 배우고 따랐던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누가 살아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도망간 종도 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내가 갚아줄게 형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오네시모를 아들로 여겨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돌아가서 사죄하고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서 사죄하고 잘못된 걸 갚고 그리고 거기서 그 주인을 섬기며 형제로 지내야 된다고 돌려보내는 아비의 마음을 여기 보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들처럼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하시는 겁니다. 복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앞으로도 우리가 마가를 보는 눈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보는 은혜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10년 예수 믿은 사람의 말 그대로 짬밥 아니겠습니까? 2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 되면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볼수록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니까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나에게 다 주신 거를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게 해서 아들로 삼은 이 아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 그리고 정말로 그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도전해서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의 믿음입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오네시모가 와가지고 그 무릎 꿇고 통곡하며 잘못했다고 빌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나보다 높은 형님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받게 한다는 말이죠. 빌레몬의 믿음은 비용을 지불하는 믿음입니다. 코스트를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인 겁니다. 손해를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어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 때문에 내는 비용이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기쁨으로 바뀌는 사람,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 이것이 내 사명이요 내 기쁨으로 되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또 도전하고 예수를 믿어가면서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빌레몬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주를 발견해서 구원의 간격도 알았을 거예요. 평안도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도 내고 사람도 챙기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뭐를 포기하라고 그래요? 종 있었잖아. 종 없는 걸로 쳐.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도망간 종이요. 그 당시에는 종이 당연했거든요. 그 당시에 종은 큰 재산이었거든요. 종이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거고요. 종을 잘 부리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종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종이 도망가다 잡히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도망가다 잡힌 종은, 그리고 황제에게 반역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반역자나 도망간 종이 받는 형벌이 무슨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인 거예요. 반역자나 도망간 종. 만약에 종을 붙잡아다가 다시 종으로 삼고 쓰려고 하면 많은 주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소에게 하듯이, 양에게 하듯이 인두로 표시를 해요. 알파벳 F. 도망자.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마에 도망했던 종이란 걸 갖고 달래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재산을 그냥 없는 거로 쳐라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형제라 부르면 진짜 뭐로 대해라? 형제로 대해라는 거예요. 다시, 형제라고 부르면 형제로 대해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도 세 가지 대답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 몸이나 챙기고 자기 순서나 챙기세요. 그 대답 할 수 있었어요. 1번. 2번. 나만큼만 하라고 그러십시오. 나만큼만 종들에게 잘하라고 그러십시오. 나만큼만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그러십시오. 3번. 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목표로 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니 내 종도 형제 자매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네시모는 종을 하나 잃어버리겠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란 종을 하나 잊어버리겠죠. 잡아온 종에게 내가 벌할 수 있는 권위도 포기하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 한 사람만 잃어버리겠습니까? 종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종이라면 오네시모는 받아서 형제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 골로새에서 교회 인도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비난을 받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라고 부르면 형제로 여겨라. 나는 아들이라 부르고 아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은 네가 돌아가는 거다. 여기 계속 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 부르기 때문에 갚을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했듯이 빌레몬에게 코스트를 지불하라고. 예수 믿으니 코스트를 지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깝지 않은 돈이 있습니까? 아깝지 않은 돈? 누구에게 쓰는 건 안 아까워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다 줘놓고 키워놓고 그 다음에 아깝지.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할 때 아깝지. 막상 이 아이를 기를 때는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남자들도 아깝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만 아깝지 않은 돈이 있는데 신부들을 위해서 반지를 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반지가 얼마냐? 얼마짜리 반지를 사야 되냐? 그랬더니 3개월에서 6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반지를 산대요. 3개월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의 반지를. 그거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걸 나눠 갖자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딴 데 쓰라 그러면 쓰겠습니까? 근데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이요, 우리를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의인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거다. 그리고 목숨을 던지셨어요. 겟셀마나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원치 않으신다고 매달렸어요. 여기까지 다 와놓고, 여기까지 다 순종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될 줄 다 알면서도 십자가로 꼭 져야 됩니까? 1번, 이렇게 져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2번, 나 할 만큼 했잖아요. 3번 어떻게 하죠? 주님 따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빌레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가 너 때문에 죽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니냐? 십자가가 너를 위한 코스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형제라고 부르고 형제로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빌레몬과 같은 자리. 빌레몬과 같은 자리. 빌레몬과 같은 자리에 우리 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가슴을 후벼 때린 때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하려고? 앞에서 말한 분이 그래요. 세상에 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없고 그 몇 명 중에 네가 있더라도 예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야. 그 다음에 질문.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다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끼는 건 괜찮은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만 있었어도 십자가를 지셨을 거다. 주님이 내주신 코스트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주신 코스트가. 이 빌레몬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 버밍엄이란 곳에 옵니다. 이제 오면 이렇게 손 붙잡고 거리를 걸어가서 이제 도시를 뒤집어 놓을 거예요. 준비했던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오자마자 그날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갇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백인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들, 왜요? 그 당시 백인들은요,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피부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 백색이라.
우리가 흑인들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축복하실 거다? 흑인들을 축복하실 거다. 까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나아져야 된다까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흑인들이랑 같은 학교에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흑인들이랑 같은 수영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흑인 교회랑 우리 교회랑 반반 섞어서 예배 드리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잘 지냈는데. 그 사람들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 잘 지냈는데. 마틴 루터 킹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라 부르면서 왜 당신들은 밖에 있느냐. 나는 이 사람들이 형제라 감옥 안에 들어왔다. 지금 자리는 감옥 아니지 바깥에 아니다. 감옥 안에서 지불하는 코스트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면 범법자로 낙인 찍힐 거예요. 재판도 받을 거예요. 고통도 스러울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지불하신 비용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내가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형제로 끌어안을 그 순간에 그것을 하는 일들을 하라고 빌레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평안하고 적당한 수준 말고 정말 힘들어서 보는 손해가 있으십니까? 이것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여겨지는 그 일은 어떤 것 있습니까? 나중에로 뒤로 밀어놓는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지금 이 밤에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믿으니까 믿는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형제라 부르니까 형제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셔서 지금도 속 끓이고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지. 후안 오르티스라는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은 교회는 참 많다. 교회 멤버들도 많다.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트라이 해보는 사람들, 실천해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마르고 우리의 교회가 힘들고 이 세상이 빛을 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가슴에 평생 묻고 살아야 되는 질문으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은 참 잘하시네요. 이건 칭찬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말한 것처럼 사시기도 하시겠죠. 부끄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새로 도전하라는 질문으로 오늘 가집니다.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고 힘을 주는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다르게 사십니까? 나만큼만 하라 그래. 또 답이 될 수 있고요. 당신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시오. 그래야 평안합니다. 또 답이 될 수 있지만 네, 제가 예수 믿으니 내가 말처럼 믿음처럼 살고자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게 우리의 매일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은혜 더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처럼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말한 것처럼 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를 행복하고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는 것처럼 예수를 따라 십자가도 지고 거친 길도 걸으며 거기서 주시는 기쁨과 그리스도를 만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못하고 잘 못했지만 새롭게 도전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